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참 오만하여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쫓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참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욕심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욕심을 없애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참 피와 성령과 진리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날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참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별로 안 시원하고 없습니까? 아니고.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참 육체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참 육체적인 신체 조건이 참 좋아도 사람은 결국은 흙일 뿐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 위에 입는 것이고 아무리 참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속입니다. 흙으로 만든 것은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 같은 그릇이라도 보물이 담겨 있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지요? 속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학식도 많고 참 해서도 그래도 그 사람 속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치고 인물이 출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치고는 말솜씨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 때는 겉과 속이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뭡니까? 팔고 사고 할 때 가치를 따질 때 뭘 가지고 따느냐? 무게 가지고 따져. 소는 덩치가 크면 많이 나옵니다. 돼지도 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하게 보여도 속에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겉으로 보니까 화려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한 것 같아도 참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 참 우리들이 물건을 사더라도 겉에 포장은 버리고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듯이 사람도 참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나중에 참 실수하기 쉽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이 아름다워야 되고 신앙의 인격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너무 외모지상주의가 돼서 참 겉만 보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번질번질한 그런 참 겉만 보고 그 안에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안의 내용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지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 그러니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외모가 어떠하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외모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외모와 상관없이 참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다든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것과 땅의 각종 좋은 보물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외모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인물이 출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선택받은 그런 왕이 된 것이지 외모가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마음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만나자 그럽니다. 근데 나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지요? 주님이 나를 만나는 장소는 내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뭘 지켜라고 그랬지요? 마음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떠나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팔이 음식을 먹은 거 아닙니다. 발도 음식 먹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팔에 힘이 솟아요. 다리에도 힘을 쏟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건 참 우리 사람이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온몸이 다 바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인격이 문제입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문제인데 그런데 믿음에서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기독교는 실천입니다. 실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지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실천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에 품었으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행하는 믿음이라 해요. 단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은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는 대로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겁니다.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맺혀진 열매는 다시 처음에 씨앗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과 열매와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씨앗은 이미 맺혔던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랍니다. 계절이 바꿔가면서 자란 다음에 결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본래 심었던 씨앗과 똑같은 것을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알곡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담에 콩을 심으면 콩을 기다리는 것이지 가라지를 심어놓고 알곡이 맺히도록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는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인데 막상 내가 하는 생활은 추하고 범죄한 행동을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선한 행동이 안 될까? 그런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내 속에 선한 요소하고 악한 요소가 다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요소가 나와서 나를 인도할 때는 새 사람입니다. 악한 요소가 나와서 나를 인도할 때는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옛 사람이 이기면 마귀를 따라가고 새 사람이 이기면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악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 때문에 19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 악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돼가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참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했더니 내 속에 악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지만 다만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 나를 잘 다스리면 찌꺼기 같은 것이 물속에 가라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요소가 내 속에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원하지 않는 일을 저질러 놓고 단순하게 실수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요소가 남아있은 것이 그게 나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 속에는 아직까지 죄악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밑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휘저어버리면 그게 팍 떠올라가지고 죄악성이 나와서 그냥 나쁜 모습을 보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자기 속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참 뿌리 깊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깊은 그 죄악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누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 뭡니까? 우리와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순간 그 죄악의 요소가 발동해가지고 바세바를 보고 그리고 뭡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벌써 내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보는 순간 그게 발동해서 그냥 참 그러니까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장소는 아니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보내버리고 실수를. 그래서 이번에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저 인천에서 대학생 남녀 1학년짜리 둘이 그 젊은 애들 이제 20살 된 애들이 뭘 어쩌겠다고 그런데 남학생이 실수를 하고 당황하고 여자가 죽어버렸어. 살인인지 아닌건 모르지만 참 인생이 그냥 그 길로 끝이 나게 됐는데 한 번 그냥 잘못했는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차라리 그냥 꿈이었으면 우리 어머니도 암이 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침에 탁 일어나 보니까 지난 모든 안 걸린 게 꿈이었으면 그러고 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눈물이 납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고 실수입니다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참 그 죄악성이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보는 순간 그냥 확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열매가 행위로 맺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 행위로.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자꾸 하루 살면서 조금씩 바뀌어져야 됩니다.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참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어떠하든 간에 우연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흘려서도 안 되고 내가 원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뭐가 될까요? 회개가 되고 바꿔지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했을 뿐이라고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죠? 만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한다 그래요. 보통 아이들 다음부터 한다는데 다음부터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다음부터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씨앗으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연히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참 사랑의 열매가 맺고 희락의 열매가 맺고 화평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들이 이 기독교는 실천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단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하면은 그걸 끊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 단행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실천입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필연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참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열매가 맺힌다면 아직까지 내 속에 성령님이 참 주장하는 대로 행하는 내가 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왼쪽으로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38절 190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대로 행해야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되지요? 회개. 두 번째는 뭐지요? 세례를 받고. 세 번째는 뭐지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실수입니다. 그래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 그래, 거의 대부분의 사람, 저도 그렇지만, 그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기분 좋아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참 칭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고. 우리 사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의인이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이거 실수인 거라고 그럽니다. 실수. 그게 실수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 출발이지요? 죄를 뭐 하는데?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데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뭘 받으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누가 죽는 거지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욕심부리던 자기가 죽고 죄를 짓던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부리고 세상에 대해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짓던 나, 욕심대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겼는데 지금 우리가 물속에 안 잠기니까 수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지만 사실은 의미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던 나는 물에 잠가서 없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피와 진리로 된 새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믿는 게 세례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믿는 게 세례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떳떳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심판돼서 우리 주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체 하면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서 나를 모른 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알리는 믿음을 가져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10년, 20년 같이 지냈는데 예수 믿는지도 몰랐어. 그거는 성령을 못 받는 거. 이게 떳떳하게. 그래서 세례받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믿습니까? 그 아멘하고 믿는다 그러고 고백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참 어디 가더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밝히고 살아야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 안 믿는 것처럼 은근슬쩍 이러고 있는 것은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믿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나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은근슬쩍 그러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떳떳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불이익이 올지라도 부끄러움 오고 무슨 어떤 일이 있고 마찰이 있을지라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처음 취직해서 첫 출근했는데 첫 출근하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모르겠는데 신입사원 한영에 한다고 데려가더라고요. 신입사원 한영을 2번 받았습니다. 직장을 2군데 다녔기 때문에 길게는 직장 생활 안 했어.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딱 술을 부어주고 검대하고 마시라 하더라고요. 술을 딱 부어주길래 신입사원 한영인데 신입사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전부 다 고참들이 한 8명이고 우리 부서 사람들. 그런데 다 쳐다보는데 술을 따라주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2군데 다 해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직장의 상사를 잘 만나서 첫 직장에서도 딱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절대로 회식할 때 술집으로 안 가고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밥 먹고 딱 헤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술집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주일날 출근 안 합니다. 자르면 자르고 말라면 말고 난 주일날 출근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최고로 중요한 거 가르쳐줄 때는 주일날만 모여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옷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 다녔는데 옷 만드는데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고 이걸 하청 공장에 어떻게 넘기고 하는 중요한 거 가르쳐 줄 때는 꼭 주일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배웠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어렵다고 배우긴 했지만 어쨌든지 뭐 그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뭘 하든 난 떳떳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믿어요. 군대 갔더니 제일 처음에 딱 자대 배치 받았더니 제일 고참이 날 불러서 딱 가가지고 군계를 긴장해가지고 너 예수 믿는 환자냐 그래서 나 중환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교회 가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나빠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 이 세례를 받는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떳떳하게 밝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계속 더 맺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비겁하게 딱 숨기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안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한테 가면 믿는 것처럼 이러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와 함께 역사하지요?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뭐든지 잘난 체 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뭐든지 하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하는 게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온 집안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나도 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말라고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안전명예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 열리고 놀라운 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잘난 체하고 내가 고쳐서 우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랬지요? 왜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걷게 한 것이지 내가 걷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는 낮추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지요? 하나님께 돌렸어.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쳤다고 그랬으면 베드로는 다음에 버림받았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난날의 실수를 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너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50일도 안 됐어요. 50년이 됐어요. 그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나와서 막 외치니까 당신이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난 갈릴리 사람 아니고 예수 제자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와서 해결하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때는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데 내가 지금 다 회개했어. 이제 참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나서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참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뭐든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했어. 절제를 못했어. 그러니까 참 요즘은 아무튼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그냥 욕심이 나면 갈 때까지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자가 자꾸 오르니까 대한민국에 뭡니까? 그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빚진 사람이 20대, 30대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20대, 30대 가상화폐 하다가 빚진 사람은 원금도 깎아주고 이자도 탕감해주고 어쩌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들 불이 났어. 20대, 30대 아니면 사람도 아니냐고. 우리는 왜 안 깎아주냐고. 그래 저도 마음속으로 얼마 전에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게들은 국가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씩 다 도와줬는데 왜 교회는 안 도와줍니까? 교회는. 내가 그런 말을 공적으로는 안 했지만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보게 하고 뭡니까? 비대면 예배 보라고 얼마나 탄압을 해놓고 얼마나 못 보게 해놓고, 근데 교회는 왜 안 도와줬어? 사람들. 교회는 왜 그래? 이거 뭐 나가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고 교회가 다 절제하는 것 같아. 다 절제하는 것 같아. 힘들어. 우리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도 욕심 있어요.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욕심을 어떻게 했단 말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욕심을 죽였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즘 참 아이들이 절제가 없어. 젊은이들이 30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빚이 좀 있다고 일가족이 죽고 뭐 저쪽 남쪽에서 죽고 북쪽에서 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빚이 좀 있다고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을 결심으로 그냥 각오로 열심히 살면 그까지 각고도 남지.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 인내도 없어.
환란을 극복하지도 못해. 성령의 열매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는 최고로 좋은 거 해줘야 돼. 최고로 좋은 거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손녀 손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 최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아이 하나 아니면 둘 나가지고 최고로 좋은 우리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연단이 안 됐어요. 연단이.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주워 박히고 터지고 하면서 크니까 웬만큼 어려도 끄떡도 안 해. 힘들어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요즘 그냥 옹냐옹냐 이래가지고 크니까 좀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해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분대로 안 된다고 그냥 뭐 화를 내고 그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진실로 믿음의 아름다운 향취를 풍기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단행해야 됩니다. 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것,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 둘 해나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고 셋이 넷 되고 다섯 되어서 점점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참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순간을 위해서 영생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참 현재 당하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너무 인내가 없습니다. 너무 연단도 없습니다. 너무 절제도 없습니다. 그저 참 감각으로 삽니다. 감정으로 삽니다. 느낌으로 삽니다. 외모만 보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라 했습니다. 행함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도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오늘보다도 내일은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낫고 모레보다 그 다음은 더 낫고 젊어서보다는 늙어서가 더 낫고 점점 나아서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참 세상에서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참 경제가 어렵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쩌든지 믿음에 부패하지 않고 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저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